우리가 가끔씩 쓰는 말 중에 단도직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도직입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요점이나 문제의 핵심을 질질 끌지 않고 곧바로 말한다. 이게 단도직입입니다.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앞뒤 다 자르고 중요한 얘기부터 핵심부터 얘기하겠다. 이게 단도직입. 이 단도직입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불교의 가르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단도직입하다라고 하면은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생각이나 분별, 말 따위에 거리끼지 않고 진실의 경계, 진실의 땅으로 곧바로 들어간다. 주위에서 뭐라고 떠들고 막 신경 쓰게 하더라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진리의 세계를 향해 팍 나간다.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단도직입하다라고 하는 불교에서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이에 반대되는 말 중에 하나가 우유부단입니다. 우유부단이라. 이 우유부단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어물거리며 망설이기만 하고 결단력이 없다. 그렇죠?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에 들어가서 탁탁 얘기해야 되는데 뭐 이상한 얘기하다가 보면 이 사람들 도대체 나한테 뭐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우유부단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자기 가슴으로. 여러분은 단도직입적이십니까? 우유부단적이십니까? 나는 단도직입적이다. 조금 우유를 많이 먹어서 우유부단하다. 우유부단하다. 어느 쪽일까? 느껴지십니까? 확실히 우유부단에 가까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확실히 단도직입적인 사람이 있고 상황 따라서 적당히 우유부단과 단도직입을 섞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편가르자는 건 아니고 우리의 경향이 단도직입적인 경향이냐 아니면 우유부단적인 경향이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우유부단할까요? 단도직입적일까요? 자, 설명해 볼까요? 공부를 되게 잘하는 사람은 앞뒤 상황에 우왕좌왕 끌려대지 않고 곧바로 어디를 향해 들어갑니까? 공부를 향해 들어갑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집중해서 벌써 문제를 2문제쯤 풀지요. 그런데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은 전반적으로 우유부단합니다. 주위 상황에 뭘 많이 받아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우유부단한데 뭐가 우유부단하느냐? 의자에 앉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립니다. 화장실 갔다 와야 되죠. 공부하려고 맘먹으니까 볼일부터 봐야 되니까 손 씻어야지요. 손 씻다 보니까 수건이 냄새나니까 목욕탕에 갖다 넣어놔야죠. 갔다 오는 길에 또 목마르니까 냉장고 문 열고 물 마셔야죠. 이러다 해가지고 야 또 의자에 앉으려 했더니 의자에 옷도 걸려있지, 침도 넣어있지. 그거 다 치웁니다. 그래서 야 또 공부 시작하나 보다 했더니 웬일을 앉아가지고 책상 정리 시작합니다. 이거 책상이 복잡스러우니까 이것도 치워놓고 저것도 치워놓고. 그래서 야 드디어 공부하나 보다 했더니 이건 왜 책 찾습니다. 내가 오늘 공부할 책이 어딨지? 그때부터 뭐 하죠? 연필 깎죠? 물론입니다. 연필 깎다 보니까 또 뭐가 없어요? 연습상이 없네. 보통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우유부단해서 주위 환경에 온 영향을 다 받아가지고 야 또 3, 40분 지난 다음에 드디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근데 딱 10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 시작한 지 1시간 된 거라. 왜냐? 이 사람들의 마음은 공부 시작해서부터 1시간이 아니라 공부하려고 마음먹을 때부터 1시간이라. 그러니까 벌써 1시간 지났어. 묻습니다. 뭐 했어? 그러면 공부 1시간 했습니다. 자기는 몇 분밖에 안 해놓고 실은 10분밖에 안 해놓고 뭐 한 것처럼 느껴지?
한 시간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보통 피곤한 게 아니에요. 쉬었다 하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 개인적으로 단도직입과 우유부단의 조금 차이가 아닐까. 아마도 국어학자나 한자 성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무슨 놈의 설명을 이렇게 하냐 했지만은, 저 어저께 그저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단도직입과 우유부단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막 고민 막 엄청나게 이거 갖고 시간 끌다가 또 떠오른 게 이 장면이었어. 조금 이해가 되는 거 보이죠? 단도직입과 우유. 단도직입은 영향 안 받고 곧바로 탁 들어가는 거. 우유보다는 온갖 영향을 다 받아서 나까나까 본론에 못 들어가는 거. 자, 묻습니다. 한 번 더. 아까는 저는 여러분의 성격이나 행동이 단도직입 쪽에 가깝냐 우유부단 쪽에 가깝냐 물어봤는데, 자, 이제까지의 설명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우유부단하십니까? 단도직입적이십니까? 내 신앙은 우유부단하다. 맨날 뺑글 돌기만 하고 예수님 앞에는 가도 못하고 온갖 성도와 목사한테 영향은 다 받아서 시험이란 시험은 다 걸리고, 그게 뭡니까? 우유부단. 들어가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면서 막 날 살리든지 죽이시든지 응답을 주든지, 그게 제 생각으로는 단도직입이 아닌가.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자마자 신앙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야? 십자가가 뭐야? 성경이 언제부터 써진 거야? 막 연구하고, 즉 단도직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단도직입하다, 진리를 향해서 막 뛰어 들어가는 거. 앞뒤 보지 말고.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신앙이 순조롭게 성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별 우여곡절을 다 그에게 주시사 그의 신앙이 차곡차곡 어려움 가운데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자마자, 교회 오자마자 뱅글뱅글 돌지 않고 복음을 향해서 진리에 확 들어가는, 분명히 그 사람의 신앙은 아름답게 성장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시작해서도 본론까지 가는데 너무너무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그냥 가서 예배 드리니까 마음 편하고, 끝나고 밥 먹고 헤어지니까 뭐 좋고, 그겁니다. 더구나 기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신앙의 여러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럼 나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모여서 교제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런 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5년, 10년이 지나도 좀처럼 기도 한 자리 똑바로 못합니다. 홀로 있을 때 주님 바라본 적 거의 없습니다. 물론 믿음의 어떤 능력도 체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여러분, 신앙생활도 단도직입적으로 하셔서 진리를 향해 들어가시되 우유부단하셔서 주일도 왔다 안 왔다, 성경도 봤다 안 봤다, 아예 관심도 없는 이런 거 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이 단도직입적일까요?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단도직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바울이 그렇습니다. 왜냐?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마을 나라를 수없이 왔다 갔다 한 사람.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차분히 서론, 본론, 결론 뱅글뱅글 돌다가 얘기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더 뭘 전하고 싶고, 예수님 전하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으니까 전반적으로 바울의 삶의 모습은 단도직입니다. 끌지 않습니다. 바로 핵심으로 팍팍 들어가. 바울이 쓴 최고의 아름다운 성경 중에 하나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예수님 얘기해주고 싶어서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성경을 보고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시작.
물론입니다. 나는 누구의 종이다? 네, 예수님의 종이다. 나의 직분은 뭐이다? 사도다. 뭐를 위해서 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래 놓고 곧바로 2절에 이 복음은,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뭔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로마 사람들한테. 물론 복음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상당히 모든 일에 인함에 있어서 단도직입적인 사람인데, 이 단도직입적인 사람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뭔 거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걸 내가 좀 얘기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와 더불어 복음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왜? 신앙생활에 있어서 단도직입이라, 즉 신앙에 있어서 가장 깊숙한 진리로 쑥 들어간다는 것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을 향해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단도직입적으로 하기를 원한다면은 그의 첫걸음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아는 것이고,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게 뭐이냐? 여기 써진 대로 영어로는 the gospel이라는 복음입니다. 자, 복음은 뭐냐? 복음을 한마디로 시작.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다. 물론 복음이 뭐냐? 묻거들랑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복음이야, 이렇게 하는 게 정답입니다. 자, 제가 물을게요. 복음이 뭡니까? 물론입니다. 예수를 통한 구원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심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일부 과학자들은 원숭이가 변해서 인간이 되었다라는 둥, 물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변해가지고 아주 단세포적인 동물이 되었는데, 그것이 또 엄청나게 변하다 보니까 인간까지 되었다라고 말하지만은 과학을 좀 더 공부해 보면은 그 말이 거짓말인지 압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한 가지 약속을 했는데 뭐냐? 모든 것은 너희들이 다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지금 저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는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뭐 한다고 그랬죠? 죽는다 했습니다. 고로 인간은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존재가 되었어요. 인간 세상에 죽음이란 게 찾아왔습니다. 이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았다면 인간은 안 죽는 존재였다, 그 말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과 지옥불에 떨어지는 죽음입니다. 구원은 뭐이냐? 그 영원한 지옥과 고통에서 건진받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얻는 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음은 바로 뭐이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영 죽을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살 존재가 되었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를 통한 구원, 이게 유일한 복음이고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다른 복음은 없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시작. 다른 복음이라는 유사한 것들을 들고 와서 이렇게 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도 천국 간다라고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시켜 확실히 말합니다.
다른 구원은 없다. 다른 말로 뭡니까? 다른 방법으로 구원, 천국 가는 것 없다. 다른 방법으로 영원히 사는 것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철학도 아니고 사상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빼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도 신앙의 대상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간다 할 때 첫 번째는 복음을 통해 예수를 아는 겁니다.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예수에 대한 궁금한 것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면 우리는 우유부단한 겁니다. 결과는 자명합니다. 마당만 밟고 댕길 뿐이라 구속에 절대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지 않고서는 천국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합니다. 너희들만 뭐 했다? 잘났다. 그래, 니들만 잘났지. 문 바깥에 나가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으면 독선적인 것들, 지들밖에 모르고 지들 것만 맞다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인간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구원의 방법은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해서 내 방법으로 천국 간다면은 구원의 방법이 수없이 많겠죠. 여러분과 저가 영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방법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 중반 부분부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왜 구원의 길을 많이 만들어 놓지 않으셨냐고 따질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왜 예수님만이 복음의 핵심이며 복음의 중심인지를 세 가지로 설명할 겁니다. 왜? 여러분들의 우유부단한 신앙생활이 아닌 단도직입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에 뻔히 아는 거지만 새기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인다운 단도직입적인 신앙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왜 예수님만이 복음이냐? 왜 예수만이 복음의 유일한 길이냐? 첫째, 시작. 남녀가 하룻밤 자다가 태어난 존재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도 엄마 아빠가 하룻밤 자다가 어떻게 딱 맞아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딱 이때에 맞춰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남녀가 자가지고 하룻밤 기분 좋아서 낳은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끝없이 예수가 올 것을 예언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수가 오실 것이다 예언한다는 말. 오늘 본문 2절과 3절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당신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당신의 아들은 당연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인간에게 보여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계시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계시라고 하는 말은 신께서 인간에게 난 이런 존재야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게 계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계시가 과거 역사 속에서 끝없이 이어왔고 그 계시를 조목조목 적은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를 통해 하나님 만난 것을, 우리는 그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계획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자기를 가르쳐주는 이 성경 계시를 보니까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부터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까지 누구 얘기만 하더라? 예수님 얘기만 하더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또 저렇게 봐도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어디에 태어나실지, 그분이 오셔서 뭘 하실지, 어떤 삶을 살다 어떻게 죽으실지,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이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예언했다는 말입니다.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거듭말하지만 예수는 갑자기 빵 튀어난 분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약속을 거듭해서 오신 분이 그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할 때 성경 계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딱 폈다. 오늘 내가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나? 뒤통수를 맞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성경을 통해 누구를? 예수님을 아는 것. 내가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될까?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에 어려운 단어에 괜히 마음 빼앗겨 이게 뭔 뜻이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으실 때 재밌는 옛날 이야기에 마음 팔려가지고 야 재밌다 이러지도 마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나한테 무슨 평안이 올까, 무슨 기쁨이 올까, 이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깨우치고 예수님을 믿게 돼. 이게 성경을 읽는 최고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부터 계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가 복음입니까? 예언된 그분께서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둘째, 시작. 창조주이신 시작.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구나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남녀가 잠으로 아니라 성령께서 기적을 베풀므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었기에 죄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죄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말입니다. 뭐 하려고요? 뭐가 하려고요?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누구를 죽여야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람을 안 죽여 누굴 죽였습니까? 양이나 소를 죽였습니다. 이 피로서 요 놈이 당장이 죽어야 될 놈이지만 대신 양의 피로 용서를 구하노니 하나님이시여 이 죄인과 만나 주옵소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구약의 이러한 제사는 실제로 나타나기 위한 것의 거울일 뿐이다. 어찌 소나 송아지나 양과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람의 피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간 모두 다 죄인이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를 그대로 이어받아 안 앓혀줘도 못돼 먹은 짓은 잘합니다. 홀로 두면은 자동적으로 죄를 향해 갑니다.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이 오셨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친히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고로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인 대제사장으로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인 양을 대신해서 드려질 제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제물입니다. 성경은 그를 향해 어린 양이라 얘기합니다. 구약의 양이 인간의 죄 때문에 처참히 살해당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예수는 처참히 살해당했다, 제물로 드려졌다 하나님께 라고 말한다는 말. 히브리서 9장 26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복음에 대한 얘기합니다. 복음, 이 복음을 향해 들어가는 자야말로 단도직입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복음은 뭐냐? 예수를 통한 구원이다. 그럼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예언대로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뭐하기 위함이다? 죽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여러분과 저의 썩어버린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보혈의 피이고 죄 없는 유일하신 분의 피이기에 그 피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양심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영생에 도달하게 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의 피의 의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다, 그 말.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는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 엄청난 고통과 저주를 받고 끝내 죽으셨습니다. 만약 그분께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대속은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는 그 무엇도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재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재물 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영원히 죽을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대신 이 땅에 오셔 죽어주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예수가 복음의 중심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에 들어가는 것이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복음의 핵심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한 대속, 즉 그분이 우리 위해 대신 죽었다는 것이고, 복음의 핵심 두 번째, 그가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의 부활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복음은 미완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두려운 것 중에 또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배가 실실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한 달 이내에 죽겠어 라고 얘기 들었다 해봅시다. 여러분과 저가 마음 괴롭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저희 집으로 해피라고 하는 강아지 한 마리가 온 지 벌써 2년 반쯤 된 것 같습니다. 완전히 가족이 되어서 뭐랄까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해피가 온 다음에 느낀 것은 가족들이 해피를 중심으로 더 하나가 되었다라고 느낍니다. 해피 때문에 할 얘기가 있습니다. 서로 얘기도 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아내하고 서로 말이에요. 지난 수요일부터 무지하게 아팠습니다. 보통 아픈 게 아니라 그렇게 아픈 거 처음 봤습니다. 보통 막 바들바들 떨고, 먹는 쪽쪽 토하고 다 설사로 싸대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막 꼬리는 온 다 터지고 바들바들 떨고. 그래서 요새 며칠째 제가 바닥에서 해피랑 같이 잡니다. 왜냐하면 1시간에 한 번 걸로 나가서 설사하고 토해야 되니까, 문을 열어줘야 되니까, 바로 옆에서 있다가 또 똥 넣고 토하고 워낙에 떨어버리니까 안아주고 이렇게 뱀질러 줘야 되니까. 하영이 키우고 하민이 키웠지만 저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제 집사람이 다 했지. 한 번도 저는 우리 애들이 아플 때 안아주고 토닥거려주고 밤새 안 자면서 돌보아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압니까? 죽을 것 같아서. 딱 보니까 얘가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해피를 볼 때 지난 2년 반 동안 이렇게 괴로워한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괴로워. 그래서 얘가 병으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그동안 우리 자식들한테는 못했지만은 얘한테라도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해야지, 내가 얘 죽은 다음에라도 후회가 없겠구나. 정말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한번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제 이런 모습은 처음 볼 거라. 왜냐면 1시간에 한 번씩 있나갖고 있나갖고 문 열어주고 가서 똥 치우고, 똥도 그냥 싸는 게 막 온 방에다가 설사와 물똥을 막 토해, 막 이게 대체 치고 오면 10분 걸리면 와서 또 배 문질러 줘야지, 이불 속에 넣어서 이렇게 해줘야지. 그치, 우리 아들하고 딸한테 했다면 저는 사모님이 얻고 댕길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 아들과 딸이 저를 우리 아빠 최고로 할지 모르는데 거듭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안 죽을 줄 알았으니까. 이게 죽는 게 아니구나. 근데 해필 볼 때는 이게 죽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그렇고 모든 피조물도 그렇고 죽음이라는 거 정말 두려워. 언뜻 죽음 생각할 때,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복음인지 압니까? 왜 예수가 복음의 핵심이냐? 그는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정복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여러분과 저한테도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께서 묻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했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냐? 되물으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선포한 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날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그렇게 딱 끝냈으면 좋을 텐데 그러는 건데 너 믿냐? 라고 물었다면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왜 예수께서 복음의 중심이고 핵심인지 압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신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존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룰과 법으로는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방법은 또 다른 자가 그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죽어줄 자가 없어요. 다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 죽음을 통해서 끝내버리지 않고 다시 사사 영원히 죽을 여러분과 저한테 다시 살 소망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의 핵심이고 그리고 복음의 중심이라는 말씀을 끝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은 딱딱한 설교였을지도 모르지만 성경의 핵심을 얘기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초를 쌓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초만 있으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 쑥쑥 올라가는 것 같지 않지만은 기초가 튼튼할 때 비로소 복음의 감격의 집이 세워져 환희와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답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그분께 있고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그분께 있으며 영생의 길이 유일하게 예수한테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경의 연대로 오신 우리의 구세주시며 대제사장 되시기 위해서 친히 제물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단번에 정복하신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더더욱 알기를 힘쓰십시오. 그게 단도직입적인 신앙입니다. 얼마나 맛있는 밥을 할까? 교회 와서 얼마나 위로를 받을까? 얼마나 오늘도 내가 기쁠까? 이것은 우유부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 그분이 어떤 존재를 알고 나와 그분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감격과 감사를 바탕으로 예배도 드리고 그 감격과 감사를 바탕으로 봉사도 하고 그게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새깝고 주의 은혜로 주 앞에 나왔으니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을 향해 날라들어가서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듬뿍 느끼셔서 범사에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매 순간 여러분과 저를 통해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도 아니고 우리의 계획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 되는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믿게 하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향의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우유부단하여 복음의 바다에 한 걸음도 못 가는 영혼 없게 하시고 모두 다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을 향해 뛰쳐들어가 내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복음은 과연 나에게 무엇인지를 이번 한 주간도 깊이 체험하여 복음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는 모든 본향 성도와 우리의 부모 형제 가족 되게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